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금년에 쭉 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려고요? 건강해지려고요? 부수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발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6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시간 이 말씀에 굴복하세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율법의 행위가 뭐며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이 뭐며 의롭게 되는 것이 뭔가? 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는가?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이런 거 아셔야 되겠지요. 그저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것, 의로운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야. 이런 교리적 논쟁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꾸 무미건조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풍요로움이 있는데 교리적 논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너무 종교적인 규례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규례가 왜 생겼는가? 내가 수요 소요리 문답에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끝에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럼 11절에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저를 보세요. 빨간 펜도 가져오라 그랬죠. 예전에 안디옥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내가 옛날에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같이 있을 때에 내가 베드로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책망했다 이러지만은 말은 뭐냐면 내가 베드로에게 굉장한 저항을 했다. 여러분 감히 바울은 베드로
그림자도 밟지 못하는 그런 위치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가 베드로에게 저항을 했는데 왜 했는가 하면은 그가 정죄된 자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가 왜 정죄된 자로 나타났는가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감독이 야고보였지요. 그 야고보에게서 파송받은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기 전까지는 게바가 뭐 했는가 하면 이방인들하고 함께 음식을 잘 먹다가 그 사람들이 오니까 두려워서 그 사람들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분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죄된 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말을 하는데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율법을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고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외식한다는 것은 집에서 밥 안 먹고 바깥에서 먹는 말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연극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동안에 이방인들과 함께 더불어 음식을 먹는 것이 속임수로 외식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남은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외식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바나바까지도 유혹이 되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안 먹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당신이 말이지 옛날에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같이 이방인을 따르고 당신이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잖아. 그래 놔놓고 다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같이 살아라는 것은 네 양심을 속이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죄인이 아니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런 말이에요. 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것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은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 이런 말은 외형적인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영어로 하면은 go to the church입니다. go to church가 되려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과 회복 있는 잔치에서 이번에 아주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팩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 모두가 한민족인데 그걸 인정하나 안 인정하나 한민족은 한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한에서나 북한에서나 같은 민족이면서 분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한민족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굶어 죽는 사람들을 또 살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림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려가지고 예수 믿고 안 믿고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고 이런 교리적인 논쟁,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고요.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예전에는 김씨, 이씨, 박씨였지만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자들이 오니까 안 먹는 것은 네가 이때까지 그 말했던 거 그거 연극이고 속임수 아니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야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노릇해 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의 삶.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포되어져서 이제는 내 인간의 제한된 자원 속에 사는 그런 빈곤한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대한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줘서 내 욕심 채워줘서 내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을 부유함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은 요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유함은요, 좋은 공동체를 통하여 누리는 부유함입니다. 자, 요거 잘. 그래서 교회는 좋은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유함에 참여하고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이런 신앙을 잘못하게 되면은 세월호 같은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월호의 모든 사건의 가장 원초적인 원인은요,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요. 좀 쉬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이야기니까 좀 딱딱했지만은 제 밑에 어린 동생이 하나, 어린 동생이 아니죠. 이제 60 가까이 되는 동생이네. 어릴 때 둘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버지 엄마가 늘 목사님이기 때문에 신방에 나가시면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웅아, 그렇다고 또 나보고 웅아 이러면 안 됩니다. 동생 잘 데리고 놀아라 이러고 갑니다. 그러면 제가 잘 데리고 놀겠어요? 꼭 억압을 하겠어요? 형인데 맨날 뭐 시키고 이런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동생이 뭐라는가 하면은 찍소리 못하고 살다가 아버지 오실 때는 내가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이런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이, 제 아버지가 또 보통 성질이 아니었거든요. 집안이 이게 이제 지옥과 같이 싸늘하게 이렇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이좋게 놀아라, 돕는 배필, 한 몸 되어서 그래 살아라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내보내놨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힘 좀 있다고 없는 사람 억압하고 이런다고. 그랬다가 양심이, 하인 맞은 양심이 아니면은 그때부터 뭐 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어서, 죽을 때쯤 되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까봐 겁난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인데 제 아버지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제 잘못. 아버지 말씀 안 듣고 동생 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럴 때 제 아버지가 뭔가 하면은 앞으로 그러지 마라. 용서할게. 니도 내 자식인데. 이러고 나면은요. 그렇게 먹장꾼과 같은 그런 세상이 환하고 좋아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동생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 이런다고.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잘못하고 힘있다고 남하고 억압하고 거짓말하고 정죄하고 이랬던 것들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쫙 받아들이면은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걸 올바로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되는데 구원파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한 번 아버지가 용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생을 때려도 괜찮다. 그러면은 죄도 안 된다. 이게 구원파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또 우리 한국에 보면은 옛날에 박무수 목사나 해계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과 복을 얻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하면은 반드시 잘못한 것을 해결해야지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맨날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살면서 뭐라 하면은 동생이 아빠에게 일러줘. 이러면 제가 겁을 먹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살 거 아니에요. 혼내지 마세요. 그럼 제 아버지가 뭐 이러면 지난번에 동생 때린 거.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용서해 줬잖아. 아 참 용서해 줬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서 환하게 돼요. 또 얼마 지났다가 정말 용서했는가? 아버지가 좀 눈길이 이상한 건 나를 용서 안 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그때 가서 뭔가 하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죠. 회개합니다. 콧물 눈물 흘리면 아버지가 뭐 지난번에 동생 때린 거 있잖아요. 야 이놈아 용서해 준 거야. 여러분 항상 동생이 뭔가 하면은 형 지난번에 잘못한 거 일러준다? 이거 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를 뭐 합니까?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게 유대교였고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교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나 예수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한번 용서한 것을 잊어버리고 등 뒤로 던져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왜 하나님의 부유함에 들어가고 그 부유함이 공동체에 있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정말 내가 동생 그래가지고 집안이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오시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좋겠다. 내가 가출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다가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고 나면은 너무나 감사해서 뭐 하게 됩니까? 내가 앞으로는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래서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좋은 공동체가 될 때에 아버지의 풍요로움에 내가 참여하며 사는 삶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힘 있을 때에 없는 사람은 눌리고 살았고 없는 사람은 기죽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다 받아서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한 가족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맨날 회개하는 것이나 또 내가 그런다고 해서 죄가 안 된다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알아서 사귀기 좋게 살 때 하나님의 그 부유함, 집안에 있는 그 좋은 집안의 그 누림, 그걸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인간의 내재적 결핍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신학적 용어의 표현들이 이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의 참다운 공동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자식이 집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의 부유함인데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고 그 공동체가 아버지의 분노, 동생과 싸움, 이런 부유함을 못 누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용서함을 받아들여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 정말 우리 스위트 홈, 그 부유함 누리는 것,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갈라디아 형편이 뭐냐면은 안디옥 형편이 바로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누려야 되는데 또 교리로 따져가지고 서로 편가름하고 분리할 때에 너희는 그것이 죄 짓는 것이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 위선이고 속임수고 연극이었지 않느냐.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 믿고 내 하나 복받고 잘 살아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참된 믿음, 복음의 진리에 올바로 발을 걸으면서 걷는 삶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먼 사람 말고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도 서로가 사이좋게 지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부유함을 개인이 암만 노력해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더 내가 몇 마디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세상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러한 이루어진 공동체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한 것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콘스탄티누스가 313년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꿈에 용비 어천가 같이 신화하지 말아 했지요. 로마가 50년 동안 26명의 황제가 바뀌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 그 이후에 6명의 황제가 서로 세력을 다툼할 때에 4명을 하고 마지막 막스티우스하고 결전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권만 잡으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려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약을 보세요. 그런데 좋은 나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잘 살고 힘을 가지고 질서의 나라를 만들어서 좋은 나라를 만들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나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누리고 또 여러분 지금도 김영란 법이나 많은 법을 하지만은 국회에만 들어가면은 이것저것 다 떨어져 나가서 본질은 왜곡되어져서 기득권층 보호하는 법으로 바뀌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보니까 기독교인은 여러분 고대의 순교사라든지 교회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무리들은 참 이상하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은 없는데 자기 것 좀 더 있는 사람은 내놓아서 없는 사람하고 함께 나누어서 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귀족들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엄청 낮은데 그 가난한 사람들끼리라도 있는 사람이 내놓아서 서로 굶어 죽는 일이 없는 그런 이상한 공동체. 로마는 황제의 힘이 약해지니까 수많은 쿠데타와 혼란이 있는데 저들 속에는 그런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는데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정말 놀라운 공동체구나.
그 이유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유대인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는구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이제 입당 7년이고 우리 교회가 이제 8년 넘어가면서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잘 지내왔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이 안에서 정말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억압과 여러분 굴종이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공동체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보여줘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꿈만 돼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젠 여러분들이 이 꿈을 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김지연 집사가 와서 저보고 좀 이런 생각 하시란 말입니다. 참 예쁘게 신앙생활이 잘 성장했어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필리핀 세부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섬에 있는데 세부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청정지역이고 좋은 지역이래요. 거기에서 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교수라도 봉급 제대로 못 받지요. 우리 이수영 집사가 요 영어 애들 가르쳐서 하는 거 거기에서 10만 원씩 보내주는데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목사님 보내주는 그 10만 원요 우리 포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요 가사 도우미도 5만 원만 있으면 돼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럴 때에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야 거기에 대충 어떻게 사는 건 나한테 좀 보내줘. 내가 올 줄 알고 목사님 거기에는요 집을 월세로 살려면 한 대충 사면 20만 원이고 좋으면 50만 원. 아니야.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교인들이 나중에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런 분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지내면 얼마나 좋겠니. 그래서 개인 집이 아니고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때는 어느 정도 해? 아직 교회가 돈이 없어서 안 돼. 그러나 이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실 거예요. 5년이나 10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요, 제가 여기 보니까 OECD의 통계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공식 은퇴 연령이 60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일을 놓는 나이가 71.1세예요. 은퇴하고 11년을 더 해야 되는 나라예요. 룩셈부르크는 여러분 57.6세가 실질적인 은퇴의 연령인데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은퇴보다 빨리 한대요. 7.5세나 빨리 은퇴를 한대요.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OECD나 잘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베이비 부모 세대의 제일 선두에 선 사람 아닙니까? 제 친구들이 지금 은퇴를 하는데 나는요 어떨 때는 정말 피눈물이 나요. 3, 40년 동안 그렇게 일하면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야 되는 기대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이제는 뭐 해먹고 살까? 얼마나 비극이란 말이에요. 좋은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유함에 참여하지 못하는데도 기독교는 천만이니 뭐니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교리적인 논쟁이나 종교적인 규례로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런 것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관이 문화가 된 나라에서는요, 은퇴를 할 때 왜 하는가? 수고를 누리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은퇴 이후에 기대가 뭐냐면요, 자원봉사하고, 그 다음에 여행 다니고, 이런 거 하려고 은퇴한다는데, 우리는 은퇴 왜 하려고? 은퇴 이후에 계획이 전혀 없대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좀 더 일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연장할까? 이란다고.
그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다니엘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불의한 세상이에요. 그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요 확 뒤집어서 공산주의와 같이 정말 이제는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열심히 일을 하면 나중에 자기의 수고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자. 이러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싸그리쳐 썰어버리고 새로운 신천신지를 건설하자.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래 안 한다. 어떻게 하는가? 그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 아브라함을 선민으로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아름다운 그런 서로의 사귐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불의한 세상에 빛이 되어져서 그 세상이 변화되도록 로마 제국을 칼로서 정복을 하거나 천지개벽하듯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정말 미약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콘스탄티누스가 그 빛난 광채를 보면서 로마가 변화되도록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그런데 가려면은 룩셈부르크나 벨기에나 유럽, 미국 이런 어떤 구조로 가려면은요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유병헌이 같이 지 혼자 온갖 아방국 만들어 놔놓고 대한민국에서 탈출만 하면은 수많은 아방국을 만들어 놓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전에는 남남이었지만 한 가족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우리 교회가 세운 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런지는요. 그 필리핀 그래서 내가 김지연 보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오래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피난 가도록 요셉의 역할을 하도록 너를 먼저 보냈는 줄 아냐? 그래서 그런 타운을 한다면은 여러분 참 큰 돈 안 들여도 없는 사람에 있는 사람이나 그 좋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부유함을 누리고 또 그곳에서 여러분 자녀들의 영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해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밥을 먹고 안 먹고 가리는 것을 말하는 그 안에의 내면의 이야기가 이런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가정의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이제 우리가 이 땅 7주년인데 1기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이 아름다운 건물을 주셨는데 기도하는데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2기부터는 이제는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도 이 비전을 가지고 헌신해서 교인들에게 정말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장로님으로 세워져서 이제는 제가 이제까지 말로만 설교만 했던 그것이 눈에 붙잡히는 성령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에게 복 받아가지고 남들이 억압하고 군림하려고 예수를 믿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구원,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다 한 가족의 식탁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사이좋게 지냄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렸던 그 신앙의 공동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일날 올 때마다 뭘 회개해야 되는가? 그저 내 자식, 나하고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눈에 밟히며 살았던 것 회개하세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혈연의 관계보다도 더 진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임을 알아서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의 미래의 삶을 대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받들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또 우리의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육신의 안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자녀들의 안식이 될 수 있는 이 험한 나그네의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오아시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 경험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맞았군요.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신과 회복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저 맛만 보았는데 정말 그 신앙이 맞았군요. 그래서 세월호와 같은 이 구원파도 힘을 쓰지 못하고요. 권력과 돈이 힘이고 정의인 제국적 국가도 교회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유기체의 공동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변화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내재적 제한된 자원을 의지함으로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고 그 모은 것이 또 다른 힘이 되어져서 가진 자는 더욱 가지게 되고 없는 것은 더욱 없게 되어져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다툼으로 공멸해 나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천벌 내리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제도, 헌금의 제도 허락해 주어서 우리의 수고의 아합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까지도 인정해 주고 그 나머지 하나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기부로, 도네이션으로 구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공존하는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오늘도 10의 1은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버지가 누리지 못하는 삶의 안전을 또 행복을 좋은 공동체를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드린 이 헌금이 공동체에 세우는 데에 아름다운 방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짐을 각자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힘의 굴복에 의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그러지 못할 때 내 존재 자체가 가장 존귀함을 인정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지 않는 그런 신앙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상 속에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삼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중한 고난을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하다가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믿음의 권속들,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